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건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실제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창세기를 바라보는 첫 번째 입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봐야 되는 두 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역사를 기록한, 이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한 모세의 입장이 과연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팩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팩트를 어떤 목적으로 구성했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팩트를 다루되 그 팩트를 다루는 문제를 목적성이 잘못되어지면 또는 그 사람의 목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그 팩트를 해석하는 방식에 심각한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역사적으로 기술하되 모세는 이것에 관한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바로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낸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적 사고방식을 개선하며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동일한 관점과 목적으로 창세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를 모세의 의도를 완전히 우리가 제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우리의 주관적인 현실적인 방향성만을 가지고서 창세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난항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의도와 또는 창세기 기록 의도와 아무 관계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만족적으로 살아가다가 그것을 신앙이라 착각하며 이 땅에서 방황하며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항상 바라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낮에도 누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낮에 누가복음 강의처럼 우리가 똑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록을 기록한 기록자, 이 모세, 그리고 더 중요한 1차 기록자가 있죠. 성령 하나님. 이 기록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의 기록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간파하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기록 방법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 지구가 젊은 지구냐, 오래된 지구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수신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신학서적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빛의 창조에 관한 얘기를 또다시 살펴봅니다. 빛의 창조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의 창조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문제가 그리고 이것을 왜 가장 첫 번째 이 문제를 다루는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련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빛에 대한 이해는 교회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빛의 창조에 관한 이해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관점을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빛의 창조에 관한 얘기,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빛의 창조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과연 1세대, 출애굽 세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겠는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성경이 얘기한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 관념이 잘 오버랩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께서도 작용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황금 송아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모세 오경에서 계속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이란 어떤 존재에만 하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빛의 창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에 대한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주고 있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첫째로 모세는 참된 신을 정의하기 위하여 신의 창조가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 과학적인 방법이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선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채 오류나 실수가 없이 퍼펙트했다는 겁니다.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완벽합니다. 오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빛의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연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또한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유익이 되며 그리고 또 빛을 교회 너희가 빛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빛을 묵상하는 것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동일하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급하기를 신께서 가라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기록할 때의 본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입니다. 신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창조는 그 신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직역을 했을 때의 창세기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모세는 2장에서 그 실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여호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호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신이 이것을 했고 신이 이것을 했고 마치 딴 나라 얘기하듯이 모세는 1장을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괴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나 어떤 음성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나요? 정신이 담겨 있고 의도가 담겨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생각이 사고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어떤 의미 없는 소리로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의도와 생각을 표현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도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라는 사실에 앞서서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실 때에 그 언어에 내포된 신의 생각과 의도가 얼마나 정확무호하며 한치의 오류나 거짓도 없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류나 어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이라면 이래야만 합니다. 애굽의 신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실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말실수했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언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정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고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의 특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신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 너희들이 진정으로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신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신이 어떤 말을 했다거나 또는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간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옛날 봉건 군주 시대 때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왕이 요번에 세금을 이전보다 반으로 줄이기로 임금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국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임금의 말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임금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라고 하는 것에 왜 관심을 갖죠? 임금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의 말 한마디가 죽고 사는 걸 결정합니다. 임금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이 이렇게 좋게도 바뀔 수 있고 나쁘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임금의 말 한마디에도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말하시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전 그걸 잘 믿질 않습니다. 그 소리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지 않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싫든 받아들이고 싶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없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을 섬긴다고 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미하셔서 그분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단 하나도 오류가 없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출애굽 세대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이렇게 말한 대로 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능력과 온전하심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은 그의 모든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동일한 권위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 이상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만큼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그분의 말에 신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신의 중요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낮예배 때 사도행전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변화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의 권위를 신의 권위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린 다 믿는다 그럽니다. 아멘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안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상으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공상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괜찮아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안 사라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냉정해지고 정직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했을 때 그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한마디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합니다. 자, 볼까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면 믿습니까? 에이, 하긴 뭐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그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당신은 짓거리쇼.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여건이 안 돼서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여건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못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손혜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자에게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그 authority, 그 권위에 압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청종입니다. 청종. 청종이라는 게 무슨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청종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에 세운 집과 같을 것이다.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어떠한가 알아보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자와 같도다. 우리는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다 들어서 다 알아. 나 모르는 게 아니야.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정황과 상황과 관계없이 순종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성경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꾸 환경에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출애굽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서 하실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이는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사나 살지 않나 내가 시험해 보려 함이라.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와 관한 얘기입니다. 만나에 관한 얘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굶주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힘들게 만든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내가 시험해 보려 함이라. 여러분 광야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만나만 먹으면서 질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점심 때 먹었던 수박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추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시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안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네가 내 말에 권위를 존중하느냐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타협하며 불순종하게 된다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사람들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옆구리에 가시처럼 찔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과 반대로 다음 같은 저주를 선언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뭐라고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두려워야만 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농담처럼 여기다 그랬죠?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드러운 진노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수많은 경고를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처럼 여깁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예전대로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신앙이 아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안목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이나 신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떤 것도 확실하게 성취할 힘도 능력도 없는 분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마치 초등학교 애한테 조금 영어 단어 몇 개 가르쳤더니 초등학생의 수학을 좀 가르쳤더니 아유 엄마는 그것도 몰라 라면서 엄마 무시하는 것 같은 그것보다 더 유치하고 한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거짓 신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서워하질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목사 당신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나는 내 길 갈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별 문제 없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별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생길 때까지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별 문제가 생기면 그때 여러분들은 철저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있고 살 길이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동부터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부모 있죠. 뭔가 잘못하면 따기부터 올려붙이는 부모. 이게 굉장히 비인격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아주시는데 그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무시해요.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나 못 때리잖아. 못 때리잖아. 그러면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거죠. 어떻게 맞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은 정말 보통 지금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때려봐 하나님 앞에 그런 박박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할 줄은 몰라요. 강단에서 아무리 어미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해도 아이고 내가 그 얘기 그냥 한두 번 들은 줄 알아. 들었어도 아무 일 없는데 여러분, 제가 농담적으로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은 스쳐도 한 방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손을 휘저으시면 쓰나미로 한 섬 하나가 침몰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화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두려움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어미하심이 그렇게 쉽게 무시당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못 고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두려워서 그래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작 뭐를 더 두려워합니까? 돈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약속 다 안돼요.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돈이나 명예나 권력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미래를 다 약속해 주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베라, 그들의 신은 돈이고 그들의 신은 권력이며 그들의 손은 인간관계입니다. 기독교 학생들은 좋은 대학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배신자입니다. 기독교 사회인들은 좋은 직장이나 권력이나 돈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미래의 보장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극히 애굽적이요 불신자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 너무나 편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참신이며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칼빈주의의 중요한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 주권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통치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칼빈주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만 핵심이지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좀 감정만 틀어지면 하나님이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보이죠. 돈이 먼저 보이죠. 권력이 먼저 보입니다.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그 무지에 대해서 버넷이 이런 얘기합니다. 무지는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교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난예비 때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 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 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용만 했습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붙잡았다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은 분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란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다운 고백을 정말 해본 적이 있냔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수많은 문제 간단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건진 게 무엇이죠? 점점 더 사태가 심각해지고 어려워진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여전히 강팍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절대성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획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원 요트, 원 바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에 여러분 딱 붙는 거 있잖아요. 그 아. 요런 식이에요. 요트라고 되면 점이거든요. 그래서 1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브라고 해서 비읍 발음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끄는 거. 위에서 아래를 쭉 끄는 걸 바브라 그래요. 원 요트 원 바브. 그 하나의 획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진노를 내리실 때 1000대까지 진노를 내리신다는 말 여러분 우습게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는 모습 보면서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지혜와 사고와 의도의 근거에서 선포된 것이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황이나 처지와 관계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것을 정확하게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외식이죠. 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자기가 그 말씀에서 어떤 유익도 얻어본 적이 없고 자기가 그 말씀에서 변화된 적도 없으면서 그냥 남들 보는데 횡단보도만 제대로 잘 건너면 되는 거고 남들 봤을 때 여러분 그 윤리 도덕만 잘 지키고 예배에 늦지만 않으면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 중에 맞추는 것. 하마르티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중에서 빗나가면 다 가짜인 거예요. 다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심사숙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몸부림쳐야만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헐렁헐렁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반드시 너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반드시 개혁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출애굽 세대들에게 말하는 메시지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모세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논주하기 위해 알려주는 또 다른 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빛을 창조하신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그리고 NASB 같은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God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라고 했습니다. 이게 light from the darknes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셨다. 근데 이 번역이 정당한 번역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from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가 ben이거든요. 근데 ben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from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NIV나 NASB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마치 빛을 어둠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해낸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섞여 있는데 그 안에서 빛을 끄집어낸 것 같은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ben이라는 것은 사이, between이나 어망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뭐과 뭐뭐 사이라는 그런 의미로 나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사이를 나눠버리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완전히 나누셨다는, 경계를 그으셨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신께서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신이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은 어둠과 빛이 섞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을 나눔을 이 창조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둠은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 없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 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어둠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개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만 하지 아니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좀 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빛된 교회를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과 나눌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구분되게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교회들은 안 믿습니다. 우리가 빛된 존재 됐다는 건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관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둠과 구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이 못하시는 영역처럼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빛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둠과 구분되게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과거 모세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 시대에는 애굽에서 어떤 관념을 가졌나 봅시다. 과거의 모세 시대는요, 애굽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다시 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신이 애굽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낮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또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옮겨서요, 애굽의 군사들의 진과 이스라엘 백성의 진사를 딱 막습니다. 한쪽은 이 구름을 통해서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한쪽은 낯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 개념이 거기서 딱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여러분, 밤이 광명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서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을 밝히고 구름기둥이 이 애굽인들을 덮어서 흑암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구분하시며 참과 거짓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빛은 구원하지만 어둠 속에 자는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문제는 빛과 어둠이 결코 서로를 합하거나 화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떼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의 결과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고 마치 조화롭게 사는 것이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잘 믿질 않습니다. 아유, 원래 다 그런 거야.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흔히 나오는 얘기죠. 도리어 빛과 어둠이 분명히 나뉘어 사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옳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쉽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의 빛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separate, 구분되는 것입니다. God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separate,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구분됐다는 의미입니다. 구분됐다. 신앙이란
세상과 구분됨이 거룩이고 부정함과 구분됨이 거룩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거룩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됐다, 우리의 빛으로 창조됐다고만 얘기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빛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다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온통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을 아름답다고 정의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종교의 화해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사이좋게 하는 것이 폭넓고 성숙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런 행위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요 지극히 가증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빛이 존재하지 않던 창조 없음의 상태로 온 세상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섞인다는 건 은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바예요. 부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자꾸 우겨댑니다. 하나님은 빛된 교회를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구분되지 않았으면서 여러분 빛이 됐다고 여러분들은 쉽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였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둠에 속하였으면 그들은 빛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하면서 내가 빛일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의존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생명이 존속되어지는 현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빛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과 구분되되 세상이 우리에게 의존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부터가 너무 잘못되어 버려 말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전 세계를 점령하게 하는데 일조하게 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헤르만 헤세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1919년에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을 쓸 당시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 세계가 이성에 대한 절망감에 빠졌을 때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유럽에서 여러분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데미안을 금서 목록으로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데미안을 필독서로 하지 않습니까? 미쳤죠. 옛날에 유럽에서는 금서라고 할 만큼 사악한 소설. 여러분 데미안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악마적인데요. 굉장히 악마적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악마적인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데미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말은요. 이름부터가 어떤 뜻이냐면 악마에게 홀린 자 또는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데미안이라는 의미예요. 데미안과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싱클레어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사실 가톨릭 신자인데 이 가톨릭 신자인 이 싱클레어를 데미안이 만나서 끊임없이 싱클레어를 설득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관을 자꾸 무너뜨리랍니다.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든다면 그렇습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하고 우리 집 따지면 예배죠. 예배를 하고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한편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회개한 한편 강도가 더 옳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고 지옥에 간 저 한편 강도도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회개한 강도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데미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히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 생각을 해봐, 싱클레어. 이 한편 강도는 자기의 지조를 지켰어. 일관성 있지 않니? 그러나 이 한편 강도는 봐봐.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비굴하게
자기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를 낙원으로 데려달라? 이건 일관성의 상실이지.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계속 그런 식으로 싱클레어를 설득해 나갑니다. 데미안이 끊임없이 싱클레어를 설득하는 것은 악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다 존중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그 당시 헤르만 헤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단지 선과 악을 어떻게 동시에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교묘한 문체로 독자들을 계속 설득해 나갑니다. 게다가 그 메시지는 1인칭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데미안은 그 싱클레어는 항상 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설득이 되죠. 싱클레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의도될 수 있을 정도로요. 헤르만 헤세가 이 소설을 발표했을 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환호했던 이유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평화 하나조차도 제대로 보존해주지 못하는 게 이성이구나. 근데 헤르만 헤세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책을 통해 설득한지 아십니까? 아니야, 이성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미숙해서 그런 거야. 이성이 좀 더 성숙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사회를 구비할 수 있고 전쟁 없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좀 더 성숙한 이성이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선과 악을 구분짓지 말고 선과 악을 동시에 받아들이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설득 아닙니까?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이라는 자서전적 소설을 통해서 이성이 추구해야 될 또 다른 출구가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해 놓고 그리고 선은 수용하고 악은 배척하라고 가르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전쟁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르만 헤세는 아니다. 이제는 선과 악을 동시에 다 존중해주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이성의 모습이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는 데미안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절반은 선이고 그 절반은 악이라면 우리는 선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반인 악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설득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선과 악을 동시에 다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아프락사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데미안은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근데 싱클레어 옆에서 같이 그 군 병원에서 누워서 죽어가는데 싱클레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미안, 죽지 마. 네가 죽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고 얘기하니까 데미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 네가 깨어났을 땐 네 안에 이제 내가 있을 테니까. 라면서 그냥 악마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소설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선과 빛과 어둠은 구분될 영역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될 영역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지워버리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된다. 기독교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라는 개념도 없어져야 된다. 서로가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그 이성애자들만 우리는 서로 존중해줘야 되냐? 동성애자들도, 트랜스젠더도, 그리고 양성애자들도 우리는 다 존중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뒤섞이지 않게 나누셨던 창조의 원리에 철저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그래서 파괴와 공포로 온 세상을 몰고 갑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가 오늘날 한 개인의 성적, 정서적, 종교적 정체성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붕괴시키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 주장하는 거 꺼려하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다. 너희들은 편협하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가지는 속성 자체가 편협성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 편협해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좀 억지처럼 들리죠? 예. 오늘날 이런 사고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리를 주장하면서 옳음과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뜻 갖다 붙이면 곤란하죠. 요번에도 우리 교단이 이 박살이 나면서 다른 교단과 막 합쳐지고 뭐하고 할 때에 거기서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모든 거 합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합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이 모든 것을 이 흙투성이 같은 것을 다 섞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열과 구분을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하십시오. 옳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열을 하는 것, 구분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욕심 때문에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분열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톤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정통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레이션 메이첸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구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열이라고 자꾸 오도해서 자꾸 사용할 되게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거는 구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기독교는 더 이상 교리적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매도하지 말라고 요즘 자꾸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성숙한 이성은 무엇이죠? 성숙한 이성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성숙한 기독교는 2단이고 3단이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이 성숙해질수록 분별력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분별력이 줄어듭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은 그 세치혀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자꾸 분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닙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겁니다. 그것은 미성숙한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은 더 구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소위 성숙한 기독교가 된다는 그런 명목하에 수많은 이단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만민주한교회나 베레아 같은 그런 이단들도 다 수용한다고 얘기합니다. 한기총은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정통교회 범주로 끌어들이려고 무진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심각한 모습이 WCC 10차 부산 총회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13년 10월 달에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건 엄연히 배도행위입니다. 그것은 종교 간의 화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기독교가 되는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배도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WCC 부산총회에서 주장하는 공동선언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종전도를 금지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을 교회 안에서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인정해줘야지 왜 불교 신자를 개종시켜서 기독교로 만들어야 이거 금지해야 된다. 이것이 WCC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왜 이성애만 인정하고 동성애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좀 더 수용적이고 관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산주의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에 사회주의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구분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요, 사실 서로 사촌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수용해요. 왜요? 합리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 성경 66권의 오류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WCC 10차 부산총회에서 얘기했던 공동선언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요즘 어떻게 보죠? 그래도 저 기독교회는 좀 생각이 트여 있는 기독교인 같아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서울에서 동성애 큐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큐어 축제 때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무슨 교회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인정해 하면서 같이 거기서 음란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기독교입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기독교입니까? 그것이 뭔가 알고 있는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분하시고 나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신다 하면 우리는 내가 빛된 존재라고 우겨댈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입증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을 빛으로 끌어내신 증거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선택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만 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셨던 일은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빛으로서 어둠과 구분됨, 세상과 구분됨, 죄악과 구분됨, 불법과 구분됨, 거짓과 구분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 진리는 빛이십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 섞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향해 달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그 빛 대신 주님을 더 닮고 싶어 합니까? 번연이 무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닮기를 열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빛으로 선택받았고 내가 그렇게 빛으로 변화된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대상은 그리스도를 닮고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가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애통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리하셨다, 어둠과 나누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빛과 어두움의 선이 너무나 불분명하고 이 시대가 혼돈과 죄악으로 너무나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빛된 삶을 살면 어리석고 미련하며 편협한 자로 평가받고 공격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과 구분됨을 영광으로 여기고 오히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